네,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진익교회 모든 청년, 성년 및 장년이고요. 일시는 내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약 180만 원 전후인데요. 뒤편에 신청서를 비치해 뒀으니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회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 및 새가족 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2024년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9시 우리 줌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사업본 신예배가 6월 23일 오후에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기관장회의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상반기 가결산 및 여름 사역 계획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7월 첫 주고요. 7월 7일 주일이고요. 이때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2부 전에 사회사업기금 작정 시간이 같이 있고요. 고울장 더임전도대 모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회 차량 원활한 사용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2주 전에는 차량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작정된 146명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남녀 전도의 정기 새벽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우리 결혼에 감사하다고, 결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우리 서동아 형제, 곽주영 자매가 맛있는 점심과 과일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할까요? 천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멘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라고요. 이렇게 바로 본인만 복을 받으려고. 이거 끌까요? 춥나요? 킬까요? 끌까요? 두죠. 하나님은요 시내 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10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아주 충격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두 가지 사건, 뭐죠?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죠?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섭고 두렵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위험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떨림, 때로는 공포스러운 그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감사함과 공포스러운 것이죠. 제가 일전에 그 호텔에 한 번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벌써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그런 고급 그 프리미엄 그 세단 자동차가 쫙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야, 이거 좀 약간 마음의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 주차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딱 막 가라고 하잖아요. 딱 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있었던 차가 딱 그 호텔 정문에 서니까 그 레드 카펫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문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뒷자리 타신 분이 딱 그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프리미엄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안내하다가 제 차를 보더니 절로 가라고. 네. 절로 여기 세우지 말고 네.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계속. 네. 물론 세울 마음이 없었는데 막 저리 가라고 막. 네. 정문 앞에 주차하기에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프리미엄 세단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로 가서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격이. 예.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차, 제 거는 그보다 좀 못한.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저리 가라고. 예.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자선 바자회에 초청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자선 바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뭡니까? 내가 가진 진주가 알이 작구나. 예. 거기 가면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도 크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갖고 있을 텐데 내게 비로소 작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위화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정결하신, 가장 깨끗하신, 죄 없으신, 높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만났을 때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십계명을 종주와 봉신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주, 높으신 분, 주인 되시는 분, 봉신, 그를 섬기는, 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종주와 봉신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계명이 딱딱하고 엄숙한,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10개의 말씀들로 우리가 좀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좀 이렇게 시각을 갖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의 말씀들은요, 인간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 헌장이 된다. 명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대로 새롭게 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그리고 더 다양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훨씬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십계명은 엄숙한 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10개의 말씀들은요, 규율, 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요, 이것을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지키기 싫은 것과 나눠가지고 오용하는 것은 말씀은 분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십계명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 이 10개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7절이면 함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22장 4절도 읽어볼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밑에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죽인다라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돼.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라면은, 양이나 소나 뭐 낙이나 이런 것들 다 막론하고 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면은 반드시 배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라면,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그에 따른 징계, 형벌이 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반드시 어떤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살인에는 사형이 주어지고요, 눈에는 눈, 도둑질에는 배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채찍질도 마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이. 자, 근데 놀랍게도 이 10개의 말씀들에는요, 처벌이 없어요. 특이한 겁니다. 10개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 중간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은 긍정의 표현, 지키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의 말씀들은 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이 10개의 말씀, 10계명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법에는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계명에는 그 계명을 어길 때에 받게 되는 형벌이 늘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0개의 말씀, 10계명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른 법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시내산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혹시 덜 되시면요, 구약 파노라마를 반드시 수강하십시오. 구약 파노라 좋아요, 안 좋아요? 봐봐요. 조순정 선생님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막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파노라마 수강하시면은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중간에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22절의 중간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흑암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큰 음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큰 음성, 위험 있는 아주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목소리. 자, 근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써서 주셨어요? 두 돌판에다가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주셨죠. 자,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죠.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직접 그곳에다가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아론과 함께.
그때 모세가 크게 경노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박살났습니다. 돌판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이 모세에게 주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기록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준비하셨고 거기다가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편 말씀 볼게요. 119편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사야도 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것을 총회에 이른 후에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다 말해줬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과 이웃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돌판에 담겨 있는 거예요. 10개의 말씀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형태로, 영원하신 형태로.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계시의 완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이 10계명, 10개의 말씀들은요, 출애굽 시대에도 존재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유일한 법 규정이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좀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데요. 자, 지금 모든 총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각 지파의 수령들,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제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자, 수령들이, 장로들이 각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자,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큰 불길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내산 불 가운데에 하나님을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주셨지만 봤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 봤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모세는요, 첫 번째 돌판에 맞을 때 한 번 보죠. 그리고 그거 처음 거 집어 던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돌판에 받을 때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 봤고요, 모세는 최소 2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자, 22절,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는다. 26절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생존한 사람이 누구지? 마지막 말하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 죽게 될 것인데, 하지만 2번 이상 만나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누구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 앞에서 생명을 이룰 수 있어. 근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과 대화한 그 사람 살아있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2번 이상 봤음에도 살아있잖아. 우린 너무 무서워. 불 가운데서,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2번 이상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려움을 억제, 감해주시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 앞에 뭐라고 가끔 붙이냐? 중보자 모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죠. 모세와 교제하시죠.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잘 해냅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떨림이 있죠. 근데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냅니다. 제가 여기 그 스마트워치 이거 차고 있는데, 시계 차고 있는데, 이거 차고 있으면요 뭐가 측정되냐? 그 심박 박동수가 여기 기록이 돼요. 제가 평균 1분에 몇 번 뛰냐? 한 70번 정도. 안정적이죠. 70번 정도 심장 박동이 뛰어요. 근데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몇 번 뛰냐? 최소 90번에서 110번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제가 지금 편하게 하는 것 같죠? 막 속에서는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거 차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시지가 딱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세요. 너무 올라가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심장 지금 11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부담이 있죠. 누구에게나. 스스로도 완전하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죠? 자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중보의 역할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모세의 이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백성의 그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 모세의 중보의 역할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어다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해소하진 못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길을 연결시켜 주죠. 오직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볼게요. 함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죠. 중보자는 중개인과 다릅니다. 중개인은 그 부동산 중개인 그거고, 중보자는 다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근데 그 주님의 중보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함께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오셨는데요, 한쪽 편에 서가지고 한쪽의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하면 누구 말 더 말 잘 들어줘요? 집주인 말 더 잘 들어주죠. 한쪽 편에 어느 정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쪽도 아니고 인간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정확히 딱 중간에 서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중보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잘 해내고 계신 겁니다.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9절. 제가 안 드렸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근데 거기서 뭐 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10개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성취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재정의하실 수 있는 재정자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는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님을 직접 보게 된다,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가당치도 않아요. 출애굽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한 것이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한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에, 우리의 죄 많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치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큰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사지가 떨리고요, 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되지만, 위험 앞에 엎드려지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담대하단 말이죠. 우리는 출애굽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두렵죠. 떨리죠. 사지가 떨리죠. 죄의 공포가 있죠. 위험 앞에 엎드려지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합니까? 담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담력이 생긴 것입니까? 꼿꼿이 지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섭니까? 거듭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도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떨리지만 무섭지만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는 큰 담력을 얻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위험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봐주시면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중보자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힘과 담력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주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스스로도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길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하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무섭게만, 주님을 두렵게만, 혹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떨지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 진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는 3, 4대까지, 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1000대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박동이 정말 뜁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쓰러질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그 길을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10개의 계명을 잘 아버지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아버지 그것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한쪽 편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길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 4대까지 징계를 내리시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도 넉넉히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진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